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자손, 아버지의 언약을 전달할 귀한 자녀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이 경건한 자손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과 관절 골수가 아버지 깨어지고 무너지고 주님 앞에 새로운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새로 창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내 자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배받기를 바라는 이 사단과 영적인 대적하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 군사로 세워지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며 이 자녀를 또 영적인 군사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며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정 가문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부모님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키워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인데 이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양육하고 훈육한다는 것이 하나님 역사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내 감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를 그대로 전달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 네,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치유를 받지 못하시면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자녀에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상처면 상처, 율법이면 율법, 신비면 신비,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이면 지식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전달 안 해야지 해도 그게 저절로 자동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우고 있던 그 방법 그대로 내 자녀에게 내려가서 나에게 행했던 방법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 눈이 안 열리시면은 그냥 내 자녀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주인된 삶, 주인이 있는 삶의 자세를 내 자녀에게 언약을 전달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에 마음과 생각에 육신적인 부분에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아이에게 언약 전달하셔야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셔야 되고 또 지정의로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의지적으로도 주님을 섬기는 행동으로도 이 전인적인 교육이 내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얻고 또 이 지혜를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또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녀에게 지식을 회복시켜주고 지혜를 회복시켜주고
명철한 자, 분별 있는 자, 슬기로운 자로 회복시켜 주시려면 그러면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화나면 애한테 벌로 성경 1장 쓰기 뭐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때려 막 이래가지고 애 교회 안 가면 또 막 때려. 그러니까 애들이 거의 다가 크면은 교회를 안 옵니다. 어제 전화 오셨던 사모님 그러시더라고. 자기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는데 집에 애가 4명인데 테레비 켜놓고 불 켜놓고 자기는 테레비 보면서 9시 돼가지고 불을 끄든지 어? 자든지 테레비를 보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해라.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사모님이 끼가 차가지고 자기가 테레비 다 켜놓고 불 다 켜놓고 애들 보고 안 잔다고 막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려면 밖에서도 하시고 방에 들어와서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밖에서는 목회하시고 안에서는 자연인 그대로의 모습이 나오니까 제일 마지막 중학교 2학년인데 나는 교회 안 간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가지고 교회 에서 조금 잘못하면 집에 와서 애를 잡돌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이제 교회를 안 가겠다.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 없는 바람에 내 자녀에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지 그 부분에 무지한 바람에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회복이 일그러지는 것이죠. 그죠? 내 자녀가 언약이 가장 소중하고 우리 잠언서에 보시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랬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구나 그런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구나 이런 기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구나. 이 아이에게 그런 분위기만 전달시켜줘도 그 아이는 그 상황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운 그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받고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애가 순환 꼼짝 못하고 계속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조금 잘못하면 벌로 성경 쓰기 이렇게 성경 읽기 이런 거 줘버리면은 그 애가 다시는 하나님 안 만나고 싶죠. 하나님 그러면은 기억이 고통밖에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부모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분, 내가 어, 어려운 데 있더라도 항상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요렇게 기억이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좀 엄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엄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라고 성경에서는 훈계하라고 말씀하시고 채찍을 대라고 말씀하세요. 엄하게 내 선에 넘어가지 않도록 부모의 경계선에서 부모가 쳐놓은 경계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 바른 길과 올바르지 않은 길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게 가르쳐 놔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길을 넘어갈 때는 채찍을 대서라도 못 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로 갈 때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평상시에는 엄하게 하고 또 훈육도 하고 야단도 치고 채찍도 치고 가르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왔을 때는 여기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엄마하고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이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서 놔두면 곤란하고 이거를 상처를 안 주고 얘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계속 시켜놓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경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애들한테 핥아 먹도록 그런 것도 시킨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맛있고 좋은 꿀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고 체율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자녀에게 손을 대어 주셔야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내가 손대봤자 백날 손대봤자 내 속에 있는 상처만 전달하지 언약 전달이 안 됩니다.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손대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우리 사역도 동일해요. 다른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대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지. 그 내가 다 입된다고 되면 사람들 다 내 마음대로 요리하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영혼에게 손을 대주시는가 안 대주시는가 이거 분별하는 눈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잠언서 10장 11절에도 잠언서 10장에서부터는 계속 잠언서 전체적인 게 이 대조를 이루어서 설명을 합니다. 의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두 가지를 대조를 이루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1절부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악독은 가리웠느니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의인의 입은 우리가 언약 가진 자,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이라고 그러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이 내 입으로 튀어져 나옵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이 그리스도를 현장에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볼 때도 우리가 자녀 키우다 보면 위급한 순간이 많아요. 애가 갑자기 막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막 입에 있는 아무거나 집어넣고 아무 데나 가기 때문에 그때 주의 이름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입에서 생명의 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 튀어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악인의 입은 뭐부터 하냐면 애가 문제 사건 터지면 고함부터 질러요. 야!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손바닥 날아갑니다. 날아가든지 애를 잡아 당기든지 막 고함을 지든지 이래 되면은 그게 독을 먹었다 그러죠. 그죠? 마귀한테 받았던 그 독이 그대로 자녀한테 내려갑니다. 매 순간순간 주의 이름 불러서 성령의 역사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또 예배 시간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이 독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으면은 미워요.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미운 것이죠. 그죠? 미우니까 싸우죠. 나를 건드리니까 싸우는 거라.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면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옵니다. 또 내 영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또 문제 사건이 있어서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가리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받고 영적인 지식이 세워지고 지혜가 있는 자는 명철이 돌아옵니다.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입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내 입술에 분별력 있는 말씀 또 내 아이에게 분별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입이 지혜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지혜 없는 자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하나님께서 또 지혜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위해서는 채찍을 대어 주셔야 돼요. 채찍을 대서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 주라고 성경에서 잠언서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내 속에 얽혀져 있는 미련한 생각 하나님께서 채찍을 대서라도 그것을 깨주십니다. 깨주실 때 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받아오시면 그것이 나의 말씀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두고 간직하고 기억하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안 된다. 이 말을
계속 하니까 그 말대로 멸망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입에서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계속하면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5절 보시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왜 가난해가지고 멸망이 이르렀는가? 부자의 재물. 이건 영적으로 조금 해석하시면 좋겠죠, 그죠?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그 고가는 부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미련한 자, 가난한 자, 말씀 없는 자, 궁핍한 그 인생은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가난하다. 이거 깨닫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그 의인의 수고. 내가 하나님 가난합니다. 말씀의 보좌가 되고 재물이 가득 채워지는 견고한 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의인의 수고, 또 언약 전달하는 그 수고, 영적인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의인의 수고,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 내 자녀에게 지도해야 될 내용의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 자녀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죠. 세상 지식과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이 아이가 나중에도 내 품을 떠나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리시고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시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언약 전달할 때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시옵시며 지혜 있는 자로 명철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좌로 견고한 성이 되어서 생명에 이르는 귀한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대편에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입과 허물과 상처 또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영적 싸움 싸워서 승리하는 자, 또 아버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복의 말씀이 계시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